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고, 그때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라고 말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모든 종족들마다 종교가 없는 그 종족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백 수천의 이 땅에 종교가 존재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종교는 딱 두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거짓 종교, 도덕 종교, 율법 종교인 자기 성취의 종교이고, 또 하나는 참 종교, 계시 종교, 기독교인 언약 성취의 종교입니다. 그 둘로 딱 개별되고 구별이 되어집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타 모든 잡신들을 믿는 힌두교 등등 모든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계율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어 신에게 나아간다 하는 거짓 종교입니다. 신은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만세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계시 종교가 유일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리 속에 살아가되 이 땅에 수많은 거짓들이 범람하는 거짓 종교들이 각기 자기가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종교다원 사회 속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본문 어디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언약대로 성취하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열왕기 상하를 살펴가는데도 그대로 적중되고,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그런 계시적 관점,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판판이 이 열왕기 상하는 곡해되어질 수 있는, 또 그렇게 곡해하고 있는,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내가 언약 성취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그 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철두철미하게 성경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달라도 조금 다른 것이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특별히 좀 작게 말한다면은 통치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열왕기 상하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룻기와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되 그 창건한 나라가 너희들의 의와 능력으로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의 이탈 왕조의 멸망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왜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그 나라를 계승해 가신다, 이게 역대기 상하인데 왜 유사한 패턴 아닙니까? 여러 왕들이 출연하고 역대기 상하에도 여러 역사 기록처럼 왕들이 출연하는 이 유사한 패턴들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게 신학자들, 진리 탐구가들에게는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이탈 왕조의 멸망,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을 떠나간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언약을 떠나면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언약 백성이 아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겠다. 너희는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보호받고 계승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는 데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행위대로 말한다면은 북이스라엘 못지않아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해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바알신 갖다 놓고 섬겼지 않았어. 너희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언약의 신실해. 나는 한 번 언약하면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언약을 부인할 수 없는 신실성 때문에 너희를 지켜줘. 이게 열왕기 상하가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남쪽 유다에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솔로몬 왕국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가운데 먼저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아도나이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이거죠. 아도나이가 오히려 왕이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 보여요. 솔로몬은 그 출생부터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아도나이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어. 아도나이가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왕입니다 하고 왕 만세를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출생에 문제가 있어 보였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권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고 아도나이 그 다음 군대 장관 다 하나님께서 척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 징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솔로몬 성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이어서 솔로몬의 나라를 탄탄하게 세워주는 건 아브라함의 3대 언약 나라를 성취해 준 사건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그 나라가 하나님을 또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반드시 용서하고 약속대로 너희를 회복시키고야 만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이걸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세 언약대로 성전을 짓는 사건.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우리 지난 시간 9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너희 꼭 이 성전에 마음을 둬.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뒀지 않아. 그러나 너가 한번 나가게 될 때, 나가면 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이런 조건이 아니라 나가게 될 때, 내가 너희를 한번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킬 거야. 이거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 주고 멸망 주는 것은 솔로몬 왕조를, 그 다윗 왕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섭리를 섭리하시겠다는 계획 선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떠나게 될 때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방편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지 않겠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왕권이 수립된 결과 9장에서 11장 이 전체 내용이 솔로몬의 영화의 모습이에요. 자, 왕권이 잘 수립이 됐죠. 이 왕권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징표가 성전 아닙니까? 이게 모세 언약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을 범죄해. 그러나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가지 않아.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돼 있어. 이게 왕권과 성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데 그렇게 성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게 된다.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 나라와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이제 10절로부터 이제 전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 여자, 이방 왕 스바 왕이 와서 막 찬탄하고 놀라워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나라와 그 성전이 있는 그 나라의 영화로움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까지가 구약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찬란한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그런 솔로몬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솔로몬 왕에게 두로왕 히람이, 기억나시잖아요? 여기 두로와 시도는 여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서 이제 뗏목을 여기서 수운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여기는 백향목 잣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전부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다 줘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 솔로몬에게는 큰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찌된 심판인지 보십시오. 심판인지 그 12절 다시 보십시오.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 솔로몬이 참 두로왕 히람이 그 많은 제목들을 가져다 줘서 감사의 표시로 20개 성읍을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에게 줬는데 히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기대를 했지 않겠나요? 성읍 같으면 아주 꺼리꺼리한 좋은 성읍들을 줬는가 해서 보니까 전혀 눈에 차지 않아요. 13절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겨우 성읍을 이런 걸 주느냐. 내가 지금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성전을 지었는데 이 겨우 준 게 무슨 쓸모없는 아주 산비탈에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값이 안 나가는 뭐 그런 거예요. 빼빼만한 산비탈에 이제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의 눈에 전혀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말하면 히람이 마음이 이제 불평을 한 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겨우 이런 걸 줬느냐 지금 그랬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그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 부르니 가불이라는 그 말이 뜻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빼빼마른 산비탈에 그 맹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맹지 차도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주니까 이게 다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14절 보십시오. 이 뚱뚱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200달란트를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은 우리의 그 인지상정과 기대대로 말하면 히람이 성지에 일어나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모없는 그런 가불 땅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땅을 줬으니까 두로왕 히람이 내가 얼마나 지금 이게 백향목 잣나무를 베가지고 지금 수운해갖고 다 성전 짓도록 해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가타부타 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200달란트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과 응보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지상정이라는 건 현상적으로 그렇게 들어 거기에 맞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솔로몬 왕궁과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나라가 평강하고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구 마음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 마음을 이렇게 깔아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성질이 났지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이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고 나서 뭐 성경은 더 이상 밝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컨대 다윗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이래저래 다 지난날을 생각해서 두로 히람이 솔로몬 왕이 금 200달란트를 보냈어요. 200 아니고 120달란트. 죄송합니다. 네.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하나님이 약속한 왕권이 확립이 되고
아도나이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이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내가 이름을 성전에서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게 내가 널 만나 주겠다. 네가 피만 가지고 오면은 그 성전을 주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다는 걸 지금 밝혀주는 맥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솔로몬하고 단절하고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푸대접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낸 거예요, 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러면 저래 되고, 저래 되면 저래 되고, 이런 어떤 인과응보가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잔잔케 해서 솔로몬 왕권이 튼튼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있다가 자꾸 강박해지지 않습니까?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해요?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차피 나올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셔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마지막 6월절 재앙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기하게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가. 그래야 이게 10번 재앙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또 강팍하게요. 또 강팍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꾸로지라고 6월절 재앙으로만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잔잔케 해서 솔로몬 왕권이,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줬소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리한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에는 그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이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솔로몬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어. 내가 평안하게 만들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 땅을 가불 땅 같은 땅을 줬소 했다가도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200달란트를 보내어서 솔로몬 나라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속에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15절 보시면은 15절로 25절 보면 솔로몬이 일으켰던 역군들로 여러 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많은 성들을 탄탄하게 건축해가는 장면인데, 솔로몬 왕이 부역자들을 동원한 이유는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고 불사르며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으므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아래 벳호론과 바알락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몰과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식량을 저장할 성들과 병거를 둘 성들과 기마병들을 둘 성과 그 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짓고 싶은 것들을 다 지었다. 그러니까 성들을 지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되겠어요. 그 성들이 없으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표현. 성들을 솔로몬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 왕권이 든든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사무엘 하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틀림없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된다.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솔로몬이 나라를 많이 세워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시각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무너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각은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잘 세워진 나라, 솔로몬 조금만 있으면 이 찬란한 영광이 아주 급강화해가지고 전락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살짝 거두어 가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거두어 가니까 그 나라가 전락하고 무너지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탄하게 세워지던 붕괴되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준다. 그걸 우리에게 배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이 모든 땅에 짓고 싶은 것들을 다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재한 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이죠.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지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독교를 떠난 모든 종교는 다 형형색색으로 다른 것 같아도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내가 계율을 지키고 내가 성취하는 자기 성취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찬양하려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이미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완성해놨어요. 완성이란 말도 쓸 수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영원 안에서. 완성이라는 건 시작이 있어야 완성이 되니까. 영원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모든 걸 섭리하신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죠. 20절 보시면은 20절로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땅에 있던들 이방 족속들은 다 부역할 노예로 삼고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오직 군병들과 신하들과 고관들과 병거대장들과 병거나 기마군의 장교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손들이니까 언약 백성들이니까 언약 백성들이 아는 이방 백성들은 다 부역할 노예로 삼고 이런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부리는 그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군병으로 만들고 신하로 만들고 고관들로 만들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고관들이요 병거 대장이요 기마병의 장교들로 그렇게 우리를 다 불러서 이 나라가 튼튼하도록 나라가 영화롭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주신다. 이게 구약적 표현인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죄에 부역하고 살아가는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이런 말이죠. 죄에 절절매고 살아가던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어서 고관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기마뱀의 장교들이 되었다. 23절 솔로몬의 작업을 지휘하던 책임관리가 550명이었는데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위해 건축한 궁으로 올라오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 건축한 제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을 왕권으로 튼튼하게, 솔로몬을 대항하는 아도나이 그 대적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튼튼하게 세우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대적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준다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오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 새사람으로 세워간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라가 튼튼해져 가는 거죠. 한 사람이 튼튼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점점 나라가 튼튼해져 가는데 그 나라가 튼튼해지고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징표라는 거죠. 이렇게 징표.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이탈 왕조가 멸망하지만은 너희들도 행위대로 하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열왕기 상하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보호받는 장면으로 딱 열왕기 상하가 끝나요. 너희들 돌아온다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개되는, 조금 이제 있다가 이 영화로운 모습이 끝나고 솔로몬이 부패하고 그 전락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긴 부패와 타락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왜? 탕자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나간다니까 나가라는 거죠. 왜? 나가라는 게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 나가면 기근이 와. 기근이 오면 어느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못 먹어. 그러면 내가 죽었구나. 이런 경험을 거쳐.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납작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입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범하게 되어 그 입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여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하게 만들려고,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지금 전개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의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을 배로 보내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두루왕 히람도 금 가져오고 철철 넘쳐요.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이렇게 금이 철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건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의 그림자적 영광 아닙니까? 이 땅에 금이 제일 좋으니까, 금이 제일 좋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금이 최고로 좋으니까 이 황금보다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한번 이 고린도 전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끝내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십시다. 고린도는 15장. 구약의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신령한 영광으로 이 땅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약속대로 죽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읽어야 되지만 15장 50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었다. 우리가 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 하나님 모르고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부활의 진리로 역사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진리를,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남겨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룩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고 드러내셔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남겨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죄의 징표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현실의 교회를, 이 역사 속의 교회를 얼룩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새롭게 하고야 마라. 이게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나타난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12장쯤 가면 앞에서 쭉 복음을 말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시기와 분쟁이 웬 말이냐? 너희들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상태이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쭉쭉쭉 말하다가 12장에 가서 교회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직임이 여럿이고 은사도 여럿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야. 우리가 다 신령한 교회 안에 하나라면은 여기 어떻게 시기하고 분쟁할 수 있어? 이거는 그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 13장으로 넘어가요.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유익을 굳이 않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고 14장의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계시 방편이야.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편일 뿐이야. 진리가 중요해. 하늘의 계시 진리를 너희가 깨달으면 그 얼룩진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건덕의 복음으로 세워가시되 아니 또 옛사람을 남겨두어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자, 현실 속에 있는 가정,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얼룩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왜? 내가 건덕을 세울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쾅쾅 고린도전서 부활로 이 진리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주셔서 전부 죽여놓았다. 옛사람을. 그리고 죽어야 부활하도록. 예수가 죽어 부활하도록.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고 시기와 분쟁의 지난날의 미숙한 것도 노출시키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고야 말 그 부활의 진리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않느냐? 율법 아래 너희들 다 죽었지 않느냐?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진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영원한 은혜와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을 노출시키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 열왕기 상으로 말하면 그 부패하고 어리석음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은혜만을 노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권도 든든하게 해주시고 성전도 지어주셔서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야 마라. 이렇게 열왕기상하는 이제 긴긴 타락의 승리해가면서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진리 안에 이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진리 안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그 진리 안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